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해볼까요? 2026년은 나의 영혼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잠을 자든 깨어있던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영이 깨어나야 하는 이유를 그 앞부분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첫 번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어느 날,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밤에, 지금은 영적 밤이죠. 이 밤에 도둑이 갑자기 침범한 것처럼 그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하던 때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주의 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어떤 영광의 날, 그들에게 회복의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는 날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밤에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럴 것을 아는 자는 늘 깨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주의 날이 임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느냐? 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빛의 자녀들,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지라도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진멸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심판의 날, 그날에 세상에 속한 자들에겐 그렇게 임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면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게 되어지고 그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 깨어있으면 주님이 임하는 때를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 잠을 자거든요. 다 자고 있다는 건 영적으로 이 세상이 그냥 어제와 같이 오늘과 같이 또 일어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2025년이 지나갔고 2026년이 시작됐어요. 이게 매 해마다 늘 그냥 한 해가 시작되는 거려니, 그리고 또 그 한 해를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 해가 또 오려니, 이러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새 날이, 새 해가 시작되어지면 뭔가 이전과는 다른 해를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전엔 죄의 사람이었지만 이전 거는 지나갔도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 날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삶을 사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사람이었고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자였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른 이들은 다 자고 우리가 오직 깨어있어야만 하는데,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낮에 속해 있는 자라면 정신을 차리고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해요? 믿음과 사랑의 의로 마음을 무장하여야 한다는 것.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데 사랑의 의에 호심경이에요. 의로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의 투구 바로 생각을 지배하는 것 때문이죠. 또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우리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어져서 완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건 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마음에는 심령에는 십자가가 세워져서 우리 안에 불의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셔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신 그 이유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내가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 안에서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육으로 잠을 자든 아니면 깨어있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여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살도록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같이 살려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잠언서 3장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언서 말씀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면 내 생각이 이래, 내 판단이 이래,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아, 내 판단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우리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이 잠언서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한다 라는 얘기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의 이끌림 안에서 나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도록 준비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믿게 했을 때,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았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플랜을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든 나는 두려움 없고 염려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되어져 있죠.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악이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이 그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악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의 소욕이,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악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려면 주 안에서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고 악을 떠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에 유익을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잠언서 14장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가 있어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가 있어도 그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로는 내가 아무리 즐거운 시간이 있고 기쁜 시간이 있어도 웃을 일이 있어도 그것에 또 찾아오는 것이 슬픔과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잠언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어떤 두려운 일이 발생을 하고 또 악인들이 갑자기 어떤 멸망을 당할 일이 주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에 처해도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늘 그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슬픈 일도 있고 저런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근심도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에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하나님은요 그 문제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을 허락했다고 말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어떠한 미혹의 역사가 온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빛나요. 왜냐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이 얼굴이 거울이거든요. 마음의 등불.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 그 얼굴이 어떠한지가 다 나타납니다. 두 번째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나 똑같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가 호흡을 쉬지 않죠. 호흡을 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뭐 하겠어요? 아, 주님이 다 하실 거야. 장로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님께 나의 길을 맡긴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는 기도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든 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026년은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겨서 늘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 그 길을 맡기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며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되 구하는 거죠. 주님, 아버지, 모든 것. 그분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강청의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쵸? 그 과부의 강청,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의 모든 길을 맡기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아멘. 그분이 이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의를 우리가 그분 앞에 맡기는 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분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그 공의가 정의의 빛과 같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의로 사는 사람, 그 안에서 그 빛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은
모든 범사의 기도와 간구로 항상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있을 것이 없다. 우리는 뭐 해요?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면, 내가 맡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답답해요. 빨리 나는 뭔가 한국 사람 특별히 빨리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다려야 하는 그걸 주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마지막 끝이야. 절벽이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또 그냥 맡기고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 하고 맡길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잘 인식하셔야 돼요. 얘가 나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는가? 그걸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찾으세요? 주님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찾고 8가지는 내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가진 빛, 그분이 가진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얼마만큼 간절히 구하고 찾느냐라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고 내 마음이 그분을 따라서 내 그 모든 것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자 간절히 그분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내가 해보려는 사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면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돼요. 나 그분하고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간절히 찾아. 그분 안에 있고 난 죽었고 이제 그분이 다 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찾기를 원하셔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도 있고 어떤 중보기도의 문제도 있고 그 간절히 찾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일하길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만이 아니라 호흡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던 어떤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믿는다는 건 믿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 모든 것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그 하늘에 손을 이 땅으로 내가 끌어내려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일하시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신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임하도록, 나에게 삶에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일하도록 해야 해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만 구원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자가 구원을 받고 빛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는 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막연히 기도하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대표적으로 잘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면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에 능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을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중에 혹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주 안에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그 어떤 부분을 얻을 때까지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 앞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오늘 골로새 1장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지금 이 기도는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환경 속에서, 나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 2026년에 한 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고, 또 기도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는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도 있고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내가 뭔가가 필요하고 이것을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또 감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감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에.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기도한 모든 간구대로 일하시고, 이 일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그분이 일하시면 감사가 충만해질 때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응답할 줄 테니까 기도하라. 모든 길에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응답하리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리라.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간구는 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래요?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질 땐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열매는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렇죠? 빛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기도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나타내었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시고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잠언서 우리 24장 3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 있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하늘의 전략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이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지혜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지혜와 명철과 그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도록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늘의 전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도 알게 해주셔야 알고 그것이 내게 지식으로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 듣는 아무리 들어도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지략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게 돼요. 하늘의 지략은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하늘로부터 지략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 데잖아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다 뭐로? 지식으로 각종 귀한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들어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고 지식이고 명철인 거예요. 왜? 그분 안에 무슨 영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영, 모략과 명철의 영.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뭐죠? 지혜와 지식, 또 하나님의 명철, 모략,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모략으로 그분의 지략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늘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목회자들 중에 메가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났었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로 이 말씀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지을 수도 없지만 성령으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멸시치 말라라고 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27편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수고하고 떡을 먹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이 참 아름답게 잘 꾸며졌고 내 자식이 참 잘 자랐구나 아무리 해도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면 다 무너질 것인 거예요. 다 불살라질 것인 거예요. 아멘. 세상에 속한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것은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다 무너질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쌓아놓고 공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며놓고 잘 했다고 쳐도 다 끝나버려요. 주님의 날에. 그럼 여러분 이런 집을 지으시겠어요? 아니면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 왜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느냐?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모든 예언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의미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록한 거여서 성경은 예언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바로 나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서든 시편이든 선지서든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짓 것인지 다 예언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다 이 모든 것이 예언인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서 24장 4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할 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집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것은 성경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멸시하면 안 돼요.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말씀을 또한 선포할 때에 그것은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겠어요?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죠. 주의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를 준비시키도록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그 예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 예언을 통해서 자기 안에 속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무엇 때문에 기록된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오셔서 예언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한 예언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꼭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치 않는 자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또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21절에서 22절에 말씀했죠. 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냐.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잘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죠. 내 안에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거,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 내 감정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 속에서 나를 흔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분별을 하신다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선악간에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15장 9절에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선악간에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겁니다. 주님 앞에 선 날 주님이 우리를 선악간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선악간에 늘 그분 안에서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분이 인정하는 선을 행하고 있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가,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죠. 왜?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경외하는 삶은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솔로몬이 정말 가장 높은 부귀와 명예와 지혜와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솔로몬보다 더한 걸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결론을 맺은 게 이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할렐루야. 그가 모든 걸 경험을 하고 보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일 뿐이다. 통독을 하셨지만 이 달에 잠언서하고 전도서를 좀 정독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하고 전도서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헤아려 어떻게 좋은 것들을 택하고 행해야 될지, 어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지를 잘
기록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솔로몬은 자기가 다 보니 이래 결국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여호와 앞에서 선악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보존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은 늘 거룩을 보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보존되어질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하시겠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 몸이 흠없이 온전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보존될 수 있느냐? 정말 항상 주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또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고 예언을 멸시치 않게 되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의 영광이 7 날에 햇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지 어떤 뜻을 가져야 될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늘의 전략으로 사람들을 분별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그래서 골로새 1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 같이 여러분 그 기도처럼 우리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것을 준비하셨고 이거를 원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이 은혜가 넘치는 2026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